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은 시련입니다.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삶에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이런 시련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지요? 전자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후자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인생의 풍랑,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호수의 광풍이 일었던 사건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지요. 마가복음 4장 38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몇 가지 사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물, 즉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베개는 선장이 깔고 앉는 가죽 방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곳은 배의 키를 조종하는 선장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의 키는 경험 많은 제자들, 예를 들면 베드로 등이 잡았고 예수님께 그 키를 맡겨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실력을 의존했기 때문이지요. 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쉬신 반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분주히 뛰어다니며 문제를 수습하느라 평안한 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 일의 전문가라고 자인했기에 자신들의 실력을 믿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풍랑이 잠잠하게 된 때는 예수님을 깨운 때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격정의 풍랑과 삶에서 일어나는 시련의 풍랑을 스스로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만 격정의 풍랑도 시련의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위기 중에서 제자들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무관심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풍랑 중에도 평안히 쉬시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쉬시는 것이었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어떤 풍랑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월요일 온전할지어다. 딸을 고쳐달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병을 치유하고자 유명한 의사들을 찾았고 모든 재산을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 중에 이 여인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해변에서 가르치던 도중에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 후 레위 마태의 집에서 그분께 나아가고자 두 번째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가까이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된 사건이죠. 혈루증에서 치유를 받은 여인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치유 사건은 병들고 소외된 이들 그리고 군중 속에 묻혀버리기 쉬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시대의 소망 343쪽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읽으시고 군중 때문에 당신께로 나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직접 가까이 다가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의 우연한 접촉과 한 여인의 믿음의 접촉을 구분하셨습니다. 시대소망 344쪽의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할 수 있었다. 물론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에 있었던 것이죠.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고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그리고 그와 유사한 시련 때문에 낙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이 여인처럼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욥. 시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부추기까지 한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이 당한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놀라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 친구는 욥이 당한 시련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욥에게 다구쳤습니다. 이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겪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욥은 그에게 닥친 비극적 사건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친구들의 정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시련이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과정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종종 고통과 괴로움과 상실과 역경 등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며 어떤 이들은 오히려 온 힘을 다하여 그분께 매달립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리고 받게 될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들은 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그토록 바랐던 예수께서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접하고서 그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낙담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가 실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실망과 낙담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특히 십자가의 고난과 제3일에 부활할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들었지만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우고 기억하는 일에는 더디었지만 잊어버리는 일에는 신속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을 나누고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고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증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히 그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인생에서 실망과 낙담의 골짜기, 또한 예루살렘의 제자들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고자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수님을 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며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상상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까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시련과 역경에 처할 때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것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낙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엘렌 화이트이 초기 문제 79쪽에 기록한 개인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개인의 모든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천국 여정의 고난과 시련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고난과 시련입니까? 혹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까?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전자는 불안과 염려와 낙담과 좌절로 이끌어가지만 후자는 희망과 기쁨과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슬픔과 어려움과 낙담을 기쁨과 희망과 승리의 경험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